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주일학교에서 이제 성경을 막 배우기 시작한 우리 킨더 아이들, 어린 아이들 중에 한 친구가 집에 와서 성경을 처음 이야기 듣고 나서 아빠에게 쪼로로 달려와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오늘 천국이라는 거 배웠어. 잘 모르겠는데 천국이 뭐야? 라고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한창 아이들이 커갈 때 보면 이게 뭐야, 저게 뭐야 하고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지나보다 보면은 짜증나기도 하고 하는데 아빠의 마음에 이제 우리 딸이 신앙을 배우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마음이 싹 녹으면서 이거 잘 가르쳐 줘야겠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한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만에 아빠가 대답합니다. 천국은 말이야 우리 집 같은 것이 천국이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천국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대답하시겠어요? 저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면서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 집은 천국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진짜요? 이 아빠의 대답을 듣고 이 어린 딸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 그러면 천국 안 갈래. 아이가 보는 우리 가정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이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요. 우리 믿음의 세대 선조들은 하늘나라라고 불렀어요. 천국, 하늘나라 같은 말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같은 말이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하늘나라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보고 이야기해요. 왜 위를 보죠? 네, 하늘이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영어의 표현을 빌어서 보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할 때 하늘 그러면 sky라는 것도 하늘이고요. 또 다른 하늘이 있죠. heaven. sky와 heaven의 차이는 뭘까요? sky는 그냥 위로 보면 sky예요. 근데 위를 바라본다고 heaven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heaven의 정의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 그것을 우리는 heaven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시기는 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heaven,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 뉴비전 교회 본당은 뭐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 무슨 말을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일성이라고 생각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애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져간 큰 선지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침례 요한이요.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외침에 덧붙여서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질서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회개와 복음과 믿음의 그 근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 땅에 오셔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이 새벽 예배 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에게 전해 주실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후의 모든 말씀의 주제, 그 중심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사역지였던 갈릴리 그 북쪽에 있는 땅들의 증거들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무슨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이라는 말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천국이란 말을 그때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해요. 나라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유앙겔리온 데스 바실레이아 그러면 그냥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표현이 마태의 표현이었는데, 더 자세한 표현으로 의사였던 누가의 기록을 가보면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의 내용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는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안 뚜 떼우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나라의 그 주인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누가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다른 동네에서는 뭘 가르치셨을까요? 누가복음 8장 1절의 기록 보면요,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6장 16절의 기록에 의거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동안에 삶을 얽매우고 있던 율법의 때를 종결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근거로 소개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 이전에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또 변했을까요? 돌아봤더니 사도행전 1장 3절 기록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며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손가락 끝이요, 예수님은 저기를 보라고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가락 끝에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평생의 삶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손끝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오는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사셨다. 그래서 빌립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 하셨냐도 중요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명 두 가지를 다 중요시했던 것이 빌립의 전도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빛으로 만난 순간이 유일한 순간이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오히려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의 그 복음이요, 그 복음의 핵심을 단순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으로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다 지키는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당대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돌아보면요, 12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의 기록을 조금씩 남겨놓았는데요. 그것을 모두 모아봤더니 한 명 요한 이외에는 다들 순교의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쳤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그 마지막은 순교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땅에 가서 순교했다는 기록이에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고요, 안드레는 헬라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요한은 순교하지는 않았어요. 90세, 96세, 94세가 될 때까지 교회의 증거자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마테와 시몬, 다데오는 이디오피아에서,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다데오는 파사에서,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그들은 타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다가 순교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순교의 삶을 그들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평가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를 우리는 교부라고 이야기해요. 교부 중에 그 터툴리안이라는 일대 교부가 있는데, 일대 교부가 자신들의 스승,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죠. 그 제자들의 삶을 평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뉴비전 교회에서는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용서하며 순교하는 순교자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는 제자들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앞에서 순교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그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의인으로 죄 없다함을 얻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뉴비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온전한 사역을 통해서
순교의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 온전한 친교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위로를 얻는 공동체, 온전한 교육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길러내는 공동체, 온전한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공동체, 우리 뉴비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 초대교회를 우리가 그리워하는데, 그 초대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 안에 장애인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애인 가족들과 온전한 교제와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친교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애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죄 때문에 받는 징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쁘신 뜻 안에서 만드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과 장애인 가족들이. 성경의 기록으로 보시죠. 출애굽기 4장의 모세의 고백인데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언어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과 눈 밝은 자나 시각 장애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조차 구원의 공동체로 살아갔던 그 가족 가운데 장애인 가족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1장의 표현을 돌아가 보면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턴백하게 한 구원의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해요. 남은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 선지서에서 남은 자라는 표현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 31장 표현은 이렇게 진행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하면서 8절에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로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해산하는 여인, 잉태한 여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여러분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에 우리 공동체에 그분들이 얼마나 속도를 늦게 하겠어요? 얼마나 느리게 만들겠습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게 해요? 간단하게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네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가대에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가 언제예요? 가장 소리가 작은 사람의 소리에 맞춰줄 때 하모니가 일어나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소리 다 지르면 거기에서는 하모니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인은 만족하겠죠. 내가 할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그런데 절대로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화음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찬양은 부를 수 없는, 가장 낮은 소리에 가장 작은 소리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맞춰줄 때요. 못하는 사람 보고 야 너 왜 못해? 더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수준의 목소리에 맞춰주고 낮춰주고 톤을 작게 해줄 때, 그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듯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 온전한 교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해줄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쳐준 시각장애인들을 제자들은 죄인으로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장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셨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집에 모이기를 힘썼더니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이는 수를 더하게 하시더라. 많이 모여서 그걸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부흥하더라 하셨던 것이죠. 교회 구성원 안에 예수께서 고쳐주신 시각장애인의 가정이 왜 없었겠어요? 지체장애인의 가정이 그 공동체에 왜 없었겠습니까? 정신장애인의 그 가정들이 그 공동체 안에 왜 속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 이론 가운데 장애인들을 주목해 보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뉴비전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장애인 가족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이루어 나갈지 우리에게 사명으로 오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미랄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장애인 가족들과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고 부모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잘해요. 함께 도와주시는 봉사자분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을 신나게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끝나고 열심히 기도해요. 말 못하는 친구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 혁주라는 예쁜 친구 있어요. 언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 잘해요. 어떻게 해요? 엄마 하면서 아멘 합니다. 혁주가 기도할 땐 우리 눈 감으면 안 돼요. 지금처럼 다 떠서 뭘 봐야 돼요? 입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서 어떻게? 아멘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우신 거예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지체, 뇌성마비, 특별히 자폐 장애인들, 다양한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존재합니다. 몇 년 동안 제가 제일 친한 친구는 생각해 보면 준영이라는 친구입니다. 어느 날 준영이가 저에게 선물을 하나 한다고 자기 종이에 열심히 그리더니 이걸 한 장 줬어요. 준영이는 자폐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언어 능력도 로우 펑션이고 지적 지능도 로우 펑션이라 어린아이와 같은 친구였는데 저 때가 18살 때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침마다 오는데 자기 깨우러 오늘은 목사님한테 선물을 준다고 어제 저녁부터 저걸 그리고서 준비해 놨대요. 그래서 저를 딱 보여줍니다. 준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그림을 보고 준영이가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한참을 바라보다가 몇 개 질문을 했고요. 그중에 저는 준영이가 뭘 그려줬는지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3년 동안 장학금을 면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침마다 오는 목사님에게 스파이더맨을 그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준영이의 그림은 모양이 아니라 색깔이었어요. 색깔로 이해하면 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교차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 많은 형상들을 생각하다가 이야기하면 돼요. 내셔널 플래그? No.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스파이더맨? 예.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이 좀 단순해요. 소리가 작은 성가대왕처럼 말이죠. 그래서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해석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낮춘 목소리와 생각 가운데 우리 친구가 대화가 돼요. 그래서 같이 맞추고 나서 웃으면서 사진 찍은 겁니다.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매주 화요일 날마다 준영이 같은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이 저녁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게 저희 미랄 선교단 공동체의 삶이에요. 다들 즐겁게 예배하고 참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뉴비전 식구들이 함께 있기도 하고요. 서로 부족한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식사를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몸이 굳어가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먹여줄 수 있잖아요. 먹여주는 거 하나로 그 봉사 하나 하기 위해서 화요일마다 매주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즐겁게 받아먹는 친구의 얼굴을 보며 흐뭇해 하시죠. 제 아내입니다. 아내 이외에 저 친구와 함께하는 분들이 3분이 더 계셔요. 돌아가면서 좋은 교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친구들에게 함께 무언가를 해주는 것, 이게 사랑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예배할 수 있냐고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꾸 뛰어다니고 하는 친구들이 예배할 수 있냐고요? 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함께 예배하면 돼요. 저는 발달장애인 앞에서 지금 15년 동안 설교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어쩔 때는 질문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뉴비전 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작은 도전을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장애인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 뉴비전 교회에 우리 장애인 가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장애인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고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요. 성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누가 갈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민해 보시지 않았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드려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 소망,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멋진 성가대가 자기의 소리를 마음껏 지르는 성가대가 아니듯이 작은 화음에도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찬양의 합창단이 서로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맞춰서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합창단이듯이 우리 뉴비전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는, 우리의 시각을 낮추고 우리의 생각을 단순하게 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들어오게 만드는 그러한 오늘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 가족 가운데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누가 내 곁에 있다면 정말 감사할 겁니다. 우리가 힘 있을 때, 우리가 능력 있을 때 누군가의 옆에 함께 앉아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뉴비전 교회임을 우리 지역에 나타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